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자녀를 낳으려고 할까요? 자녀를 낳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심지어는 이가 빠지는 분도 있고요. 골격이 한 번은 넓혀졌다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왜 자녀를 낳으려고 할까요? 사랑의 대상.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돌아가신 고 황수관 박사님이 회갑지 않지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못해도 된다. 그런데 네 엄마한테는 잘해라. 이분이 아마 대동아 전쟁 때 일본에 살고 계셨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미군 폭격이 섹세이가 날라와서 막 폭탄을 투하할 때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도 걸음만 안 살려라 하고 방공으로 가고 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애들이 잘 못 뛰다 보니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죠. 나한테는 못해도 되는데 네 엄마한테는 잘해라.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 이방신의 문서를 보면 가나안 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음의 신 모트와 전능의 신 바알이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둘 다 죽죠. 전능보다 못지않은 게 죽음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순교사를 보면 왜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네. 일본 기독교 역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행장이 임진왜란에 오게 될 때 천주에 대한 것도 갖고 오고 그리고 십자가도 갖고 전쟁을 치르러 왔죠. 우호적이었습니다. 군인 종교에 기독교가 파고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다음번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우리가 스페인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여기도 우리 땅, 여기도 우리 땅, 여기도 이 섬도 우리 거, 우리랑 통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 집어먹고 삼켰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런 경계심을 갖는 계기가 됐죠. 이들의 설명이. 그리고 남방 지역을 순찰을 하게 될 때 외국인들이 일본인 노무자들을 배에서 하역하는 노무자들을 매질을 하는 것을 보고서 척화의 사상을 굳히게 됩니다. 얼마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박해를 했는가 하면 예수의 화상을 밟지 않으면 바닷가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밤이 되면 밀물이 들어오게 될 때 목까지 물이 차면 이 기독교인들이 지르는 그 비명과 울음 섞인 소리에 못해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마모토성이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그런데 구마모토성을 지나서 가노라면 거기 운젠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옥 계곡인데요. 온천수가 약 90도 정도가 되죠. 뜨거운 물입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상을 입혀갖고 피를 흘리게 하는 가운데 거꾸로 사람을 매달려서 그 온천에다가 들락달락 집어넣었다 뺐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0-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룬 소설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죠.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 파견됐던 신부가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포르투갈에 있는 전교부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진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 이 예수의 화상에 발을 밟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때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를 밟아라. 그리하면 네 발이 아플 것이다. 나를 밟아라. 그 엄청난 박해의 사건을 다루었던 그 사람들. 자기 목숨보다 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20-30명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원래 거기 원폭을 투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도쿄가 1번이었죠. 그런데 구름이 가리고 제3의 폭격지였던 나가사키가 폭탄을 맞아 정말 공교롭게도 30만, 20만의 사람들이 폭탄을 맞고 원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의 대상이 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사랑하는 것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lovely. 참 사랑받을 만해. 오늘에 있는 본문의 가이오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끔찍히 사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끼는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 남편이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줍니다. 아낍니다. 거기로부터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나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만약 남편을 비난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거죠. 왜? 올바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비난이 사랑을 우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 사랑해.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겸손해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나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교만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자리든지 가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족해도 그 부족한 가운데 겸손히 사랑을 받을 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예수의 테두리 속에서 은혜의 테두리 속에서 사는 겁니다. 탕자란 뭐냐? 교회의 테두리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테두리,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네가 말씀 안에 있구나.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입니다.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 계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기르면서 너 앞으로 크면 부모에게 효도해. 돈 잘 벌면 이렇게 해줘. 이게 자녀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어떤 집에서 그렇게 자녀를 길렀어요. 그 아이에게 너 크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하면 좀 외람되지만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만 잘 되면 돼요. 둘만 잘 돼야. 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둘만 잘 돼야.
둘만 잘 돼야. 여러분, 가이오가 전도자들을 잘 섬깁니다. 잘 죽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섬기는 마음, 거기 고마움이 있죠. 사도 요한에게 잘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잘 대접해 준 거예요. 내게 잘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공동체에게 잘해줄 때 사랑받을 만하다. 고마움이 배어져 있는 거죠. 콩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고마움이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엔 공짜가 없어요. 네,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한때 코스모폴리탄 그 교회에서 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 분 신도님이 우리 여기 저 1층에 새가족 사진 걸어놓은 것 마냥 거기 이제 명단을 갖다가 이렇게 쭉 써놨나 봐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 그럼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을 적길래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새가족이요, 신앙에 잘 들어가고 시험 들지 않고 좋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나의 훌륭한 동역자셨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기도, 사랑, 봉사, 나눔 속에 사랑받을 만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 장로, 이 사도 요한이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이오에게 나 진짜 너 사랑하거든. 저는 이 컴퓨터를 하는데 네이버를 바탕화면에 깔았어요. 그 헤드라인에 정치 뉴스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난 그것만 보면 막 답답하고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난 안세영이 배드민턴 이긴 것만 올렸으면 좋겠어. 난 그것만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무슨 정치가들 얼굴 보면 예. 근데 금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후일담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 유영아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500평 저택에서 같이 두 사람이서 기거를 한대요. 나무를 전지하기도 하고 칼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러니 소문이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추문이 많죠. 예? 집에서 이게 뭐 남자 여자 둘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저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가셨다. 영어의 몸이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이 추락할 때 그것이 기쁘고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좀 아프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요, 어머니 하던 사람이 탄핵에 앞장을 설 때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 공천 받으려고 할 때는 어머님 이랬던 사람이 탄핵에 앞장을 설 때, 저는 사실상 똑똑한 사람보다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 인정이 있는 사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거든요. 베드로가 위기 때 배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다른 얘기로 하면 너 나 진짜 사랑해? 너 나 진짜 사랑하냐고.
거기에 베드로가 답을 못하죠. 너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험하셨더라. 그 시험은 아마 제가 볼 땐 못 해줬던 거라고 생각해요. 잘해줄 때 잘해주는 거에 누군 못하겠어요. 예, 사람들이 100가지를 잘해주는 건 물에다 새기고요. 한 가지 잘못해주면 그거 가지고 앙심 먹고 분해하고 예, 그걸로 배들고 복수하려 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못 해줘 볼 때, 네 속마음 알았어. 사람은 마음을 들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디모데가 같이 사도 바울과 감옥에 가게 됐을 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나지만 복음 위해서 갇힌 건 좋은데 위장병도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 부실한 식사, 이 콩밥으로 이거 소화시킬 수 있을까? 콩이 소화도 안 될 텐데 그거 걱정하는 마음. 그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묻어줘. 진짜 나 사랑했던 친구거든. 디모데가 진짜 나 사랑했어. 여러분, 뭔가 짐이 되기 시작하고 뭔가 손해가 보기 시작할 때 진짜를 알게 됩니다. 진짜를 알아요. 여러분, 친구 많습니까? 저는 친구 많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야, 친구 주렴. 그러면서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이 친구가 하도 많으니까 너 진짜 친구 있냐? 그랬더니 내가 친구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지를 죽여서 가마니에 집어넣고 지게를 쥐고 아들이 그걸 메고 친구들한테 갑니다. 여보게, 내가 그래서 큰일 났네. 내가 잘못하다가 사냥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몸 좀 운신할 수 있겠나? 그 애들이 전부 문을 닫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친구가 꼭 한 명 있는데 내가 한번 가보마. 그리고서 그 돼지 잡은 것을 갖고 갔더니 어쩌다 이런 일 당했나? 어서 들어오게. 그래서 그 돼지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술집개미와 겨로 어려운 시절을 났던 사람. 반대말이 사장지처란 말이죠. 새로 사귄 아내, 고생을 몰랐고 좋은 것만 빨아먹었던 아내. 여러분, 그거는 변별력이 잘 안 되거든요. 아버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장을 이번에 해서 그런지 조강지쳐 버리지 마. 내가 조강지쳐 버리고 잘 된 사람 못 봤어. 어려울 때 같이 눈물 흘렸던 사람을 버리지 마.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합격과 불합격이 나오고요. 다 100점을 수는 없잖아요. 다 A 플러스일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변별을 하죠. 넌 상 받을 자, 면류관 받을 자, 너는 잘 될 자, 넌 그러지 못할 자.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루십시오. 우스개 얘기입니다. 우스개 얘기.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또 침대에 계시면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좋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며느리가 좋아. 10번 물으면 10번. 며느리가 진짜 좋아. 며느리가 이발도 해주고 국도 끓여주고 밥도 해주니까
신목사가 못 해주잖아. 난 며느리가 더 좋아. 속은 아니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줄을 재빨리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줄 서려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자에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즘의 현대신학은 영혼과 몸 둘로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 영과 혼과 육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어로는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영원한 생명. 그게 조회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건 푸시케죠. 푸시케. 이걸 우리가 영어 발음으로 사이키라고 얘기를 하죠. 혼적인 생명.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거는 혼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있는다. 그거는 뭐냐 하면 푸시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교인들에게 배교하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분을 두려워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혼은 뭐냐 하면, 짐승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혼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혼이 있습니다. 짐승에도 혼이 있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성심당 개를 갖다가 보는데 그거를 3시간인지 보는데 3만 원 주나 봐요. 한나절 보는데. 개를 끌고 와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의자에 이렇게 묶어놨길래 내가 아이고 이게 서울회관이 문을 닫으니까 활보를 하는구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개가 알아들었는지 내가 그러고 쓰다 그건 순한 개거든요. 그거 알아들었나 봐요. 예? 요게 서울회관이 문을 닫았더니 막 땡기네. 그거의 혼이죠. 푸시케.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입니다. 육체의 생명.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그거는 생물학을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냉장고 옆에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요런 스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것도 없이 따서 먹었어요. 왜? 몸에 좋은 거, 그거지. 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몸에 좋은 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비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생의 염려, 그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비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오스. 그런데 뭐가 네가 잘 되어야 되느냐? 먼저의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조회를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서로 누가복음 16장에 봐보세요. 호의호식하고 매일 파티합니다. 지옥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게 무슨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죠.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지구상을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그것이 영혼이 잘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영혼이에요. 마음과 영혼을 씻는 거죠. 회개했어요. 뱀 중에 아스파스라고 하는 뱀이 있다고 그래요. 조그만 뱀인데 그거 딱 물리면 단잠을 자다가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있는 달콤한 독을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쾌락의 잠을 자다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은 공부만 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성 편력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썼던 1400통의 편지 왔던 보면 개수 씨부터 할 것 없이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맨 마지막 말년이 됐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 석양역에 내가 죽을 때가 되다 보니 교회 외에 내 안식을 줄 곳이 없다. 교회가 내 진정한 안식처라는 거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거기가 안식이에요. 아버지의 품, 교회의 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조회입니다. 조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기 위하여 어때야 되느냐? 영혼의 꼴을 먹는 거죠. 조회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너 왜 이렇게 빌빌거리냐? 영혼이 왜 이렇게 빌빌거려?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성기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거 누구 물어갈까? 그래서 어중한 거 뒤에 처치고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물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 내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가야 돼. 왜? 그분이 예수님의 목자장 되시는 그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그걸로 사자, 그걸로 이리 늑대의 머리통을 때리는 거지요. 우리로 따지면 박달나무죠. 박달나무. 그래서 우리를 물어가고 우리로 사망에 가게 하고자 끌고 가지 않은 마귀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는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여기가 안식처거든요. 안식처.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먹을 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사모가 돼. 우리 언제 예배 드려요? 구역장님, 우리 언제 예배 드려요? 예배가 사모가 돼요. 기도 안 하면 세수하는 것 같고요, 말씀을 안 먹으면 이렇게 기운이 없지.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고픈 줄 알고요, 배가 안 고픈 거는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으면 배가 안 고픈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가 즐거워요. 그래서 봉사가 이렇게 껄쩍지근하면 어떠냐면 청소 같은 거 할 때 이럽니다. 이렇게 걸레 발에다가 이렇게 걸고 밀고 다녀. 왜? 지금 봉사가 내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119편 64절에 있는 1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루 내가 찬양을 7번씩 하겠다.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악가 안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물론 그만큼의 깜냥도 안 되지만 제가 20살 때는 아주 한번 그런 두성으로 완전히 된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두성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죄로와둔 밤 그래가지고 이 지휘자 선생님이 20분 지나도록 그걸 노래를 한 거 치네. 내가 두성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나 감사한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성악가들은 감가상각이 생각한다고 그래갖고 노래를 크게 안 불러요. 노래 많이 부르면 10만 킬로 뛰고 20만 킬로 뛰고 30만 킬로 목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니까 목을 아껴. 근데 항상 찬양을 한다.
난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들이나 우리 독창하는 분들한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찬양을 부를수록 소리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부를수록 좋아지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총은 하나님에게 받는 것만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끝나고 제가 나가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총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은혜 받으십시오. 그거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다 사용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됐다, 그 말은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면 범사가 잘 되다. 영어는 going well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돼. 요즘에 좀 잘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요 토를 많이 달아. 전 얘기해 보면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지 않은지 거의 구분합니다. 실제로.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번영 신학이 어쩌고 요즘에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은 복하고 관련이 없어요. 가령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김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영석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복적이세요? 기분 되게 나쁘지. 권사님 이번에 잘 되세요?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세요? 기분 되게 나쁘지. 단순성이 있어야 돼요.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로고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하는 거거든요. 좋은 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이 신촌이지.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많은지. 새가 비싼데 새를 깎아서 놀래니 이게 집값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서 전전긍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신촌이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직장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우리 강구철 장로님이 무슨 포도즙, 무슨 양파즙, 홍삼즙, 이런 즙 내리는 영양원을 하고 계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365일 동안 주문이 꽉 차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즙 내리는 데가 대전에 460군데인데 200군데가 문을 닫았대요. 200군데가. 거기 가서 복 받으라고 하는데 복 받고 보여야지. 뭘 기복적이고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약속한 걸 가지고 그걸 왜 인간이 자꾸 재단을 해요? 이준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여기만 분이 있어요. 지금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이 사단장 때 장로 임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언격결에 이제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서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도 꼭 지키겠습니다. 둘째, 술을 입에 안 대겠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술에 대장이 따라주는데 어떻게, 대통령에 따라주는 권주를 어떻게 안 마셔요? 근데 술 입에 안 되겠습니다. 이분은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회 반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진하고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군단장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대장 다는 사람, 국방부 장관 역임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은혜가 풍성하면 범사 고잉을 내가 잘하게 해줄게. 그리고 강건하게 해줄게. 강건. 우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중에 김영석 박사님이 106세가 되셨어요. 106세. 근데 이분이 자기 주변에 7명의 100세 넘은 사람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했대요. 나도 오래 살았지만 저 사람도 어떻게 100세 넘은 살았을까? 근데 조금씩 다르지만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한 가지는 화를 내지 않더라. 두 번째는 남 흉을 보지 않더라. 여러분, 뒤에서 욕하는 건 이미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바이트 아니에요? 뒤에서 무는 거. 그건 이미 뒤에 있는 사람이거든.
정주영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현대조선을 할 때, 내가 현대 자동차를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갖다가 씹어는 줄 압니까? 비난하는 줄 압니까? 그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앞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비방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길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건강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계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통계를 냈어요.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살고 한경주 목사님이 99세를 사셨거든요.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97세래요. 올해도 사네. 97세. 야, 근데 이분이 좀 시간이 있었는지 고승들도 연구를 했는데, 성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7.5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려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사를 하다가 너무 이상해. 이게 사람 몸은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공기죠. 자면서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산소 좋은 데서 살아. 거기다가 물 좋아. 거기다가 뭐 산나물 캐먹고 산속에 채소 캐먹고 약초 캐먹고 20년 그냥 몸에 좋은 거 나름대로 우리들이 몸 좋다는 거 먹고, 더더군다나 뭐 고민 같은 거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108번령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왜 목사님들보다 20년 빨리 죽을까?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어떤 분은 목사가 이 주일날 대비 한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은 바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심야기도 준비 안 하고 되나요? 거기다 신방해야죠, 상담해야죠. 뭐 와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떨 때는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돼. 왜냐하면 밥 한 끼 얻어먹고 설교를 2시간 반을 또 해야 되니까. 먹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면 이럽니다. 밥 대접하겠습니다. $50 주세요. 그럼 미국에서는 $50가 아주 규정이거든. 규정. 가서 이제 뭐 한다고 그러면 $200 주고. 그러니까 우리 한 50만 원 주고, 밥이 한 7만 5천 원. 그거 줘. 왜? 가서 보면 뭐 얘기해야 되고 격식 차려야 되고 피곤한 거죠. 여러분, 피곤한 일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목사가 더 오래 살까? 1993년 11월 9일 조중동, 조선동아중앙 그리고 일간지마다 성찰의 유언을 갖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 게재 내용이 뭐냐?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난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게 헛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금강경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금강경에도 죄사함에 대한 방법과 비결은 안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건강한 줄 알아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에너제틱해지는 거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공격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찬양이나 말이 다 온전하게 회복된 건 아닌데 왜 서운하고 안 지키고 막 이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얻어맞아갖고 여기 가래가 끓고 충농증하고 비염이 왔으니 소리가 나가야지. 소리가 엄청 내가 수년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은혜가 풍성하면요 잘 되고 going well, 그리고 good health, 건강이 있어요.